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성경 말고도 하나님 볼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솜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성경. 어떻게 하셨대요? 야, 성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면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확실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배워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도 구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곳에 앉아서 남은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성경 이게 놀라운 책이구나. 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날 때 뭐 하시죠? 인사합니다. 곤니찌와.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이 곤니찌와. 그리고 또 뭘 하죠? 서로 자기 소개를 하겠죠. 예.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증거가 맞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냐?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그것을 조금 고급지게 만든 게 뭐냐? 진화론이겠죠. 자, 그런데 정말 저절로 진화된 게 맞을까? 아니면 창조가 정말 맞을까? 진화도 사실이라면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고 창조도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죠? 주장입니다. 진화된 거야. 주장일 뿐이지 한 번도 그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창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다가 많은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말로 합니까? 기록으로 남깁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뭐 찍습니까? 도장을 꽝 찍어서 확보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일을 빼버리겠다. 아예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아하,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론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냐? 빅뱅입니다. 펑 터져 생겨난 것이 이게 이 우주라는 겁니다. 자, 빅뱅이 사실이든 창조가 사실이든 그 분명한 증거가 알 수 있도록 돼 있죠. 도대체 무엇이 사실일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증거된 제시를 찬찬히 조사해보고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관심사가 온통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라면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만이라도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인지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숙함이나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이 완전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증거를 우리가 조금만 살피면 정말 무엇이 맞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빅뱅은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큰 신성이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펑 터졌고 지금도 온 우주에 팽창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몇 가지가 다시 뭉쳐서 뭐가 되냐? 별들을 생성했고 지금의 어떤 시대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증거 1.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온 우주에 별의 밀도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거짓인 것이 금방 판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별 밀도가 결코 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균일하지 않은 정도가 그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완벽히 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온 우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균일하지 않냐? 우주에는 이렇게 텅 빈 공간들이 여러 군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00m, 200m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몇 10광년, 100광년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아니 여기서 물폭탄 하나 터져도
조금 더 맞는 사람 있고 조금 덜 맞는 사람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방 안에서 물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한 방울도 안 맞는 사람. 1분단을 보니까 말씀을 참 이쁘게 들으세요. 너희는 이쁘니까 하나도 맞지 마.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디나 다 똑같이 맞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덜 맞고 덜 맞는 건 있을지 몰라도 한 군데도 한 방울도 안 맞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별이 펑 터져서 온 우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면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빈 공간이 온 우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빈 공간 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북편 하늘에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공간이냐? 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3,500년 전 천문학자하고 우리 시대 천문학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우리 시대가 훨씬 더 많이 알죠. 왜요? 우리 시대는 이 우주 만환경을 요즘 새로운 우주에다가 더 성능 좋은 우주 만환경을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3,500년 전은 뭐로 봤어요? 맨눈으로. 맨눈으로 보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과학 기술은 쓸 수 없는 기록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야, 북편 하늘을 보니까 텅 비어 있던데, 공간이던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느 공간이냐? 큰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3개 천문대가 쭉 북편 하늘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북두 칠성 뒤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텅 빈 공간입니다. 지름이 얼마라고요? 3cm? 놀라지도 않나요? 3억 광년. 네, 3억 광년이나 넓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불가사의한데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빅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창조했다니까 텅 빈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 요거 봐. 요거 증거로 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은 그래서 가장 최신의 과학이 들어있답니다. 사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과학이 아직 덜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최신의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놨대요. 3,50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냥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에 떠받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들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에 성경은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0년도 안 된 우주 기술, 이 우주를 떠나서 보니까 딱 땅이 하늘에 대롱대롱 달려 있잖아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에이, 사실이네. 증거를 보면 사실이네. 알 수 있죠?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죠. 증거 두 번째, 빈 공간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펑 터져 생겨난 게 이 우주라면 구조를 생각해 보죠. 구조.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단순하겠죠. 뭐 구조가 복잡할 게 뭐 있겠어요. 펑 터져 생겨났는데. 자, 그런데 단순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단적으로 이렇게 복잡합니다. 태양계만 해도 10광년이거든요. 엄청난 공간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공간이 10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한 부분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은하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은하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은하계 안에 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 크죠.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게 뭐냐? 이 우주인데 이 우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는 겁니다. 시계 하나도 만들 때 아주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자, 보세요. 하나의 하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는 것이 이 우주인데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인 것을 보면, 자,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우주의 구조도 속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거해 놓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사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봐라. 야, 도대체 이게 저절로 된 것인지 내가 창조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를 띄워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달이 3만 8천 킬로를 떨어져서 항상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드냐? 계절과 연한을 만들어 갑니다. 1년은 일본은 며칠이죠? 365일. 한국은요? 365일. 미국은요? 365일. 아, 똑같네. 희한하네. 왜 똑같아요? 같은 지구에 사니까 이것이 어디를 가든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2일. 아, 그렇죠. 안 가봐도 아시죠? 예. 그렇죠. 어디 가나 우리가 시계를 보고 날짜를 보고 해를 보면서 계절을 점칠 수 있는 거 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오카야마라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오카야마인데 야마가타 들어오다 보니까 논에 뭐를 다 뱉더라고요. 별을 싹 베서 파란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한국이나 여기나 계절이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같을까요? 같이 땅에 사니까. 그렇죠? 자, 항상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연한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모든 것을 참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해놨냐?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세팅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파인 튜닝을 보면서 저절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저절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연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디자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규칙들을 저절로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자, 보세요. 뭘 보냐? 길을 가는데 요즘 가을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야, 바람 희한하게도 불었네. 이분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어요. 야, 칭찬해 줘야 되겠어요.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바람이 그런 겁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큰 핫, 작은 핫, 모양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을 알 수 있겠죠?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걸 보면 아하, 누군가 보지 않았지만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의 정밀함을 통해서 아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가미사마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하나님 얼마나 정밀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기의 구성 하나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소를 막 먹고 있는데 산소는 줄어들까요? 항상 일정히 유지될까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누가 유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지할까요? 작은 미생물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기 딱 적당한 공기의 구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소가 더 많아도 안 되고 산소가 더 많아도 안 되고 산소가 적어져도 안 됩니다. 산소 많아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큰일 납니다. 산소가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한번 불 붙으면 끌 수 있어요? 못 꺼요? 절대 못 꺼요. 그래서 딱 적정한 산소가 지금도 유지되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내예요? 우리 남편이에요? 나예요? 와따시. 그렇죠? 예. 나를 위해서. 안 왔다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무엇도 지으셨어요? 땅도 조성하셨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잘 조성해 놨다고요. 여기 야마가타도 보니까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겼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신시가지를 잘 만들어 놨죠. 거기 누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집 짓고 내가 들어가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돈 내고 땅을 사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요. 이번이라도 하나님 한번 꼭 생각해 보게요.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땅을 조성하시는데 어떻게 조성하셨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 수 있도록 여기 또 분명한 증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욥기 2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뒤집는다라는 것을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대류 이렇게 말합니다. 대류.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불이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돼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냐? 땅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 속에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기록해 놓으셨냐? 과거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땅 속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속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오카야마에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해요? 오카야마 뭐가 유명해요? 복숭아가 유명했습니다. 야, 제가 세상 태어나서 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는지는 오카야마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숭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지금도 막 침이 나오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와, 또 비싸기도 비싸지만 사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자, 그런데 복숭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알아요? 쪼개봐야 알아요? 쪼개봐야 알겠죠. 그럼 땅속 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쪼개봐야 알 수 있잖아요. 쪼개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쪼개봐요, 땅을? 혹시 파볼까요? 어떻게 파봐요? 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땅속을 연구했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아, 요렇게 생겼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껍데기, 지각이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멘틀이라고 하는 층이 있고, 그 안에 외핵과 내핵이 있더라. 그런데 이 외핵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불이 뒤집히는 것처럼 그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냐?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디자인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에서 엄청난 속도로 태양풍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태양풍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태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자기장입니다. 불이 뒤집히면서 자기장을 만들면서 이 태양풍을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저 남극이나 이렇게 북극 위쪽으로 올라가면 밤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죠? 오로라. 오로나민이 아니라 오로라.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로라는 이 태양풍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불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땅을 조성했잖아요. 누구 위해서요? 사람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조성했냐? 땅을 조성하실 때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땅에다가는 내가 기초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도량, 크기가, 무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별과 별들의 거리를 처음부터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본도 그러네요. 한국도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한 달은 며칠이죠? 왔다 갔다 하지만 30일 정도가 되겠죠?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달이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돌고 태양 사이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 그리고 한 달, 하루 이런 것들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법칙을 어떻게 정해 놨냐? 크기,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 살 수 있도록. 보세요. 여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떤 거리라고요? 기가 막힌 거리래요. 뭐가 막힌다고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거리라는 겁니다. 왜 절묘한 거리다라고 말할까? 여기 태양 주위를 돌아갈 때 7% 녹색 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7% 이것은 사람 생각은 넓은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면도날 위를 쫙 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면도날 위 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쉽겠어요? 삐끗 떨어지면 잘못인데. 그런데 딱 그 안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쫙 달리고 있는데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뜨거워가 아니라 슉 태워집니다.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에 춥구만, 이게 아니라 그냥 촥 동태 저리 가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아주 절묘한 거리에 누가 놓으셨다고요?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셨다고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힘들 때니까 영상 하나 보시죠. 광고입니다. (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예, 뭐 말은 강곡구, 한국말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예, 이 우주가 정확하게 세팅돼서 지금도 딱 운행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냐? 자동차 기술의 끝판왕은,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야,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뭐 상표가 다 제각각 다르대요. 좋은 차가 참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기계적인 자동차보다 그 끝판은 뭐냐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 끝판이라 합니다. 세계는 이런 자율주행을 서로 막 경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자율주행하는 것을 빗대서 마치 차가 스스로 운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스스로 달립니까? 컴퓨터가 운전합니까? 컴퓨터가 착착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가끔 실수해요? 실수 안 해요? 실수한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들이받고, 운전자 태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벽에다 들이받고. 그래서 또 더 큰 문제는 요즘 전기차들이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문을 못 열어. 그래서 한국에서 엊그저께도 한 분이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벽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시체가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을 뒤에서 했을까요? 그분은? 아니죠. 보고되기를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탈출하려고 막 앞에 문을 여니까 안 열리잖아요. 뒤로 가서 문을 여니까 안 열리잖아요. 자, 그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망치를 꼭 하나씩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유리를 깨야 돼요. 유리를 깨야 돼요. 요즘 전기차는 그게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긴 좋지만 역시 우리 시대는 불안의 세대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차 스스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세히 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운행하고 있을까? 성경에 이것도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별로 신기하진 않은가 보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것을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운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타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거 타시면서 멀미하신 적 있으세요? 머리 아픈 적 있으세요? 시끄러운 적 있으세요? 편안하시죠? 누가 운전하시는 겁니까? 베스토 드라이버 하나님이 지금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를 돌릴 줄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참 감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3일 동안 꼭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껏 배웠던 창조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집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야마가타 합니다. 집마다 저기는 집 저절로 됐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지었겠죠.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저절로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혹시 부족할까 봐 하나님은 보너스로 이것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야, 한번 물어봐라. 누구에게? 짐승에게, 땅에게, 새에게, 고기에게 한번 다 물어봐라. 그러면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기 토끼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오쿠노시마에 가면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고 누가 제일 많이 살까요? 토끼가 삽니다. 토끼 섬입니다. 일본 분들도 잘 모르셨나 보네. 모르셨어요? 이번에 아셨죠? 여기 토끼가 삽니다. 뭐 토끼가 왜 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끼가 제일 많이 살고 관광지입니다. 토끼 보러 갑니다. 물론 토끼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토끼 섬입니다. 자, 이 오쿠노시마에 살고 있는 이 토끼는 새김질을 한답니다. 성경은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동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할 때 한 분이 자기 어릴 때부터 토끼를 키웠대요. 성경에 토끼가 새김질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키워봤는데 새김질 안 한대요. 자기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자, 뭘 보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될까요? 증거를 보면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분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야, 구원 받으려면 뭘 내려놔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여기 성경에 토끼는 뭐라고요? 새김질 한다고요. 일본도 토끼 키워보신 적 많죠?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데 자, 왜 새김질 안 한다라고 생각하냐? 대개 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위가 2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는 4개. 그렇죠? 많기도 많아, 위가. 그러니까 소가 많이 먹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껌 씹나 봤더니 껌 씹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꺼내서 새김질 하는데
토끼가 책임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위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책임질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토끼가 책임질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를 쫙 열어서 조사해 보니까 희한하게 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음식물 들어있는데 똥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이게 똥토끼인가? 똥토끼가 아니라 왜 그러냐? 토끼는 똥을 두 개를 놓습니다. 하나는 말랑말랑한 새카만 똥, 하나는 딱딱한 똥, 갈변. 갈변은 갈색 그 똥을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랑말랑한 이 똥이 위 속에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가 이 똥을 안 먹으면 영양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똥을 먹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설계해 놓으셨으니까 토끼는 책임질을 하는데 조금 부끄럽게도 똥을 먹는단다. 야. 그래서 토끼가 언제 똥 먹는지 아세요? 우리 자고 있을 때. 저도 아나 봐요.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토끼는 똥을 먹어줘야지 잘 산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오쿠노시마에 걔들도 똥을 먹는지. 그래서 싹싹 청소해주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잘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를 열어보니까 저렇게 새카만 똥이 들어있고 그것이 맹장에 있는 것과 효소가 결합이 돼서 음식을 완전히 소화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색의 똥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것은 저 갈색 똥은 많이 봤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좀 키워드려야 되겠네. 요거. 이런 똥을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똥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요걸 조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동물학자였던 그르지맥이 직접 그것을 관찰을 했다니까요. 그 관찰한 결과를 여기 동물 백과사전 11번째 페이지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쩌냐. 독일어도 배워야 되는데. 자, 배우실 필요가 없이 아하,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답니다. 한국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새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말할 때가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할 때 새,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새가 머리가 나쁠까요? 절대 아닙니다. 새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많은 새 중에서 한 마리한테 물어보죠. 누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은 분이 맞는지 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총새. 왜 물총새일까요? 물총을 막 쏴요? 아니요, 얘 물총 안 쏴요. 왜 물총새냐? 물 속에 사냥하러 들어갈 때 마치 총알처럼 들어갑니다. 빠르기도 빠르지만 정확하게 물 속에 있는 사냥감을 사냥하거든요. 근데 물 속을 사냥할 때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왜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물속 깊이죠. 그런데 물 위에서 보면 물속 깊이를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디 가서 부딪혀요? 밑바닥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래서 밑바닥도 정확하게 알고 적당한 속도, 이게 조절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계산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죠. 자, 정확할 때 브레이크도 잡고 정확하게 해서 탁 올라옵니다. 보실까요? 사냥하는 거 한번. 저 위에
작은 게 물총새입니다. 얘가 어떻게 사냥하나 보시죠. So serene, so safe from the many predators on land. Absolutely no way 총알처럼 a bird could 들어옵니다. climb out of a tree and murder you. Well, never mind then. That was a kingfisher, so named because it's good at 보셨죠? fishing for kings or something. You'll find the often brilliantly colored kingfishers all over the world. Their favorite haunts are rivers and ponds. Anything aquatic, really. Typically, the bird will post up on a branch or hover over the water, keeping an eye out for fish below. Hovering is all the more impressive considering the kingfisher has to keep its head steady while beating its wings 8 times a second. And keep in mind that because of the way light bends when it hits water, to the bird, the fish won't appear where it actually is. But in a flash, the kingfisher strikes, firing into the water and either snagging or spearing the fish like a boss. Then it's back to the perch, where the bird bashes the prey to knock it out cold, then swallows it whole. But that means the kingfisher is getting indigestible junk like bones. So when it's done digesting the good stuff, it coughs up the bone as a pellet, like an owl would. And voila, the sad life cycle of the kingfisher's victim. Not so uppity anymore now, are we? 야,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정확한 깊이를 알고 딱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탁 올라올 때를 딱 알죠. 자, 이것은 보통 과학기술이 아니면 실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왔거든요. 근데 위치도 잘 모르겠어요. 깊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번 놓칠까 안 놓칠까요? 놓쳐요. 고기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물이나 좀 만들어야지 한두 마리 잡을까 말까 이런 정도죠. 그런데 킹피셔는 물고기를 안 놓칩니다. 사냥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도 알고 속도도 알고 정확한 거리 감각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물총새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철도 기술자들이 물총새를 보고 카피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신칸센. 특히 500개 시스템은 바로 이 신칸센이 킹피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저 부리가 뭐 닮았어요? 킹피셔 닮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속으로 달리는데 바로 이런 새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자, 배우면 누가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람보다 누가 더 좋아요? 아, 얘가 더 좋네요. 그래서 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킹피셔의 능력이라든지 지혜가 스스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땅에도 한번 물어보죠. 땅에도 한번 물어보죠. 저절로인지 하나님 만드신 건지. 자, 일본에도 연꽃 많이 있죠? 공원마다 가면 공원에 이런 연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잎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잎 효과라고는 로터스 에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 연잎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물이 방울이 떨어지면 착 흡수되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돼서 뚜루루 하고 굴러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 물만 떨어질까요? 먼지도 떨어질까요? 먼지를 같이 쭉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도장, 그 페인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연잎 효과가 가져다 주는 역할이 뭡니까? 오염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정화를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 이게 어디 회사냐? 닛산이네요. 닛산도 이 차를 겉표면에 도장할 때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그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른 것에 비해서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놓으면 이런 흙 먼지들이 잘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식물들에게는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거의 다 그런 효과들을 처음부터 계획해 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넓은 산, 저 넓은 초원, 항상 파랗게 저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저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맨날 쓸어줘요? 여러분이 맨날 물로 닦아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싱그럽죠. 특히 비 온 날 가서 보면 깨끗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이 아침 이슬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먼지와 함께 싹 정화돼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조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조성했다고요. 내가 처음부터 식물에다가는 이런 특성,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솜씨를 보고 아하,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참 일본 성경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익하더라고요. 물론 그 유익한 이유를 나중에 조금 더 묵상하다가 알게 됐는데 왜 유익하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변명의 여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솜씨를 그 모든 만물에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했어. 이런 말 못하게 딱 그렇게 해놨다라고 일본어 성경은 정말 번역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 사십니다. 그런 성경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죠? 예,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일까요? 예,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속합시다. 이번 3일 동안 말씀을 꼭 들어보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이. 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드신 다음에도 이어서 또 말씀이 있으니까요. 네. 꼭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후에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인정할 수 있도록 변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점심 식사 잘하고 오후에도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これから下でお昼を食べて1時半からまた御言葉の方がありますので皆さん参加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